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렇게 살아 보이는 것에 아주 집착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화려한 말, 바쁜 움직임, 많은 활동, 넘치는 정보,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려 열심으로 우리는 가득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쉬지 않습니다. 멈추면 뒤처질까 두렵고 조용해지면 가치가 사라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바빠집니다. 더 말합니다. 더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깊은 공허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쳐나는 콘텐츠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나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단 한 사람과도 진실되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웃는 사진은 넘쳐나지만 혼자 있는 밤에는 이유 없는 허무가 나에게 몰려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고 계획을 세우고 또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버티고 있는 것인가? 가장 두려운 죽음은 숨이 멈추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감각 없이 반복 속에 익숙해지는 죽음, 이게 무서운 죽음입니다. 눈물은 말라버리고 감동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보아도 마음이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손해와 이익이 먼저 계산되고 사랑조차 조건이 되어버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우리의 기능은 좋아지는데 우리의 영혼은 상대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생각은 빨라졌는데 마음은 차가워지고 정보는 많아졌는데 우리의 방향은 완전히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지만 정작 왜 살아야 하는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남아있는데 정작 그 존재를 움직이는 중심의 생명은 꺼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조용하고도 처절한 죽음입니다. 인간은 본래 죽음을 품은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단순히 호흡하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존재 깊은 곳까지 흐르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생명이었습니다. 인간의 중심에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자기 자신을 향하기 시작한 순간 인간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간은 살아는 있지만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소유로 나 자신을 증명하고 성공으로 공허를 가르며 관계와 인정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심지어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이 아니라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으로 바꿔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신앙의 언어도 있고 습관도 있고 활동도 있고 헌신, 봉사,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이 끊어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뜨거움을 잃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남았는데 정작 그 존재를 움직이던 하늘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는 상태. 결국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가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인간의 존재 안에는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대는 당시 매우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난공불락이라 불릴 만큼 높은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고 강한 군사력과 막대한 부를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대를 보며 무너지지 않을 도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 속 사대는 2번이나 처참하고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적들이 성벽을 부순 것이 아니라 사대 사람들이 스스로 방심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잠들어 있었고 그 틈을 통해 적이 들어왔습니다. 1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영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은 교회의 진짜 상태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모든 교회의 겉모습만 아니라 그 중심과 영적 상태까지 완전히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별은 교회의 사자들, 곧 교회를 맡은 지도자들과 교회 자체를 의미합니다. 주께서 그 별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안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그 행위의 중심과 동기와 영적 상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속까지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활동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조직도 있었으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바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활동과 많은 봉사헌신 찬양 기도가 있는데 네 이름은 살아있으나 정작 죽은 자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사대교회가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조직도 있었고 활동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헌신, 봉사, 찬양, 기도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왜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 사라지고 없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남아있지만 회개의 눈물은 말라 있었으며 봉사와 활동은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은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는 절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움직이고 있는데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주님은 그것을 향해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의 문제였고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두려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죽음은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에서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핍박도 아니었고 가난도 아니었고 외부의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많은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생명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이도 익숙하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대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말씀의 기억이 있었고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은혜의 흔적이 있으며 아직 꺼져가는 작은 불씨가 우리 모두에게 사대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마지막 남은 은혜의 생명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채 살아가지 말고 다시 깨어나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는 행위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처럼 보였지만 주님 보실 때 그 중심에는 진짜 생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활동의 양보다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랑과 진실함을,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강하게 외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네가 그토록 감사하며 나를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죄사함의 은혜 앞에서 그 울먹였던 그 감사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처음 은혜의 감격으로 가슴 떨리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대교회는 무감격해졌습니다. 은혜가 익숙함이 되었고 감사가 형식이 되었고 살아있어야 할 신앙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생명을 맡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아주 은혜롭게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멀어진 상태.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식어버린 심령이 다시 은혜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으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참 무섭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영적으로 잠든 자의 생명을 갑자기 거두실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계속 무감각한 채 살아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가볍게 여긴다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깨어라. 아직 마지막 남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형식의 신앙에서 돌이켜 처음 사랑을 붙들어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회개 없는 신앙의 마지막은 살아있는 이름만 남은 채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이후 인간은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존재였지만 점점 자신의 경험, 감정, 성공, 종교적 익숙함,
다른 마귀의 꾀임에 더 익숙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결국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채 아무 의미 없이 나 자신의 의로움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수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 영혼의 진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돈으로 자신을 채우고 성공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며 쾌락과 인정과 세상의 것으로 나의 공허를 채우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의 형식으로 나의 영혼을 붙들고 구원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신앙은 결국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웃고 있는데 공허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메말라 있으며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 비극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면서 매우 두려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경건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경건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건은 모양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즉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있고 신앙의 언어도 있고 종교적인 모습과 형식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단순한 기적이나 현상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며 메말랐던 심령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껍데기뿐인 경건의 능력을 부여잡고 생명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사라지고 은혜의 떨림은 없어지고 예수님 없어도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도 그게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건의 모양. 결국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란 신앙의 유형은 남아있지만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활동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놀랍게도 죽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나의 힘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인간 역사를 뒤흔드는 놀라운 선언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잃고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던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죽음 앞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어떤 조건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생명을 성공과 소유와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부단히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실패는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실패도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영혼은 메말라가고 웃고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공허가 자리 잡고 있으며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죄 아래 놓인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던 존재 안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이 단순히 교리를 믿느냐는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복음의 핵심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절대 연약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고 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신앙의 행위, 공로 전혀 없습니다. 열심의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의 신앙이 생명의 신앙으로 바뀌는 사건이며 종교가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은 남아도 생명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시면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생명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만남이 되며 신앙이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이름으로 만족하지 말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왜냐하면 참된 산자의 삶이란 단지 숨쉬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안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의 죽어있던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식어버린 나의 심령을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떨고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구원이란 결국 죽은 자가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들어와 진짜 산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근슬쩍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형식적인 신앙 속에 머무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 있으려 몸부림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에 익숙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경계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떨림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란 세상의 성공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뻐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은 자였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란 신앙의 언어만 가지고 입으로 살아가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안에서 실제로 숨쉬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깨어나고 말씀 앞에서 다시 무너지며 회개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결국 성도란 죽은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척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럴싸하게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내보이는 자가 아니라 죽은 영혼까지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또 진짜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리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다고 애써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마음은 잠들어 있으며 신앙의 언어는 남아있어 믿는다, 은혜다, 수많은
신앙의 언어를 쏟아내지만 하나님을 향한 떨림은 전혀 없으며 그저 교회를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은근슬쩍 방해하며 나를 나타내는 그런 거짓된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떨림은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은 내가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거짓된 믿음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 믿음 없는 완악한 상태입니다. 은혜에 익숙해지고 회개가 무뎌지며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그런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철저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일깨어라. 처음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죽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영혼을 내 스스로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의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꺼져가는 나의 영혼 안에 다시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미룰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무너진 것조차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도둑같이 찾아오는 때는 항상 깨어있지 않은 영혼에게 가장 먼저 임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짜 산자가 될 것인가? 살아있는 이름으로, 거짓된 이름으로, 말뿐인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짜 산자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 물음의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거짓된 심령을, 메말라버린 심령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살아있는 척하는 거짓된 신앙 제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아있어야 할 이름은 단 하나, 내 이름이 아닌, 나의 의로움이 아닌, 나의 거짓의 입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시계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모습의 신앙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거짓된 형식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처음 받은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살아있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짜 산자가 되어 내가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위에 다시 은혜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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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으로 제발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거친 메마른 영혼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죄악으로 나의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내 스스로 나를 살리고 내 스스로 나를 포장하며 내 스스로 나를 나타내려 했던 그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 내가 바로 이름만 살아있는 자였으나 정작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가장 패역한 죄인이 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던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살아있는 척 흉내내며 예배드리며 교회를 다니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죽어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주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은 주님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며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겉모습은 예수 주님을 잘 믿는 자처럼 포장하며 살아가는 주님 그런 죄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나이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도 내가 이 기회를 지키고 있으며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이것처럼 큰 죄악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이 무엇이며 나의 거짓된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성도를 죽이며 나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방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죄악인지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분별 없는 모습부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이고 가짜인지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 없는 삶이며 도대체 거짓된 믿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어있던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시고 살아있는 이름이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았다는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서 이름만 살아있는 자 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고 메말랐던 영혼 위에 하늘의 생명을 다시 흐르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을 향하게 하시고 연결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